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심을 들을 때 나오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 가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지금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했던 그 삶 모습 그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일꾼 되어서 일하면서 사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백성은 백성인데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마지막 생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계속 부르실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언제까지 계속 그 부르심을 부를까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부르시는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부름받았는지 그것도 중요한데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잠깐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직업 중에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품꾼과 남의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주는 소작농이 있습니다. 그 품꾼들 같은 경우는요 매일 이른 아침에 이제 장터로 나가요.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인력 시장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꾼을 찾는 사람이 이제 장터에 나온 품꾼들을 뽑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 주고 그 사람이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품꾼은 일을 하려면 장터로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품꾼이 장터에 나가서 자기를 쓸 사람을 만나야지 그날 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10월이면요 포도를 추수하는 수확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장터로 나갔어요. 어느 시간에 나갔다고 하죠? 이른 아침 시간.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해야지.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일을 해가 뜨자마자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가서 일꾼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아침 6시에 장터로 나간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아침 한 품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겠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추수해라 라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포도 추수하는 일, 수확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주인이 아침 9시가 돼가지고 또 장터로 갔습니다. 마침 장터에 또 품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을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추수를 맡깁니다. 상당한 품삯이란 얼마를 말할까요? 적정한 품삯을 주겠다.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맞춰서 주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게 아니니까 조금 덜 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9시에 그 주인을 만난 게 어딥니까? 그래서 그는 감사함으로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오후 12시에 또 장터로 가요. 그때도 부름받지 못한 일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 품꾼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몇 시에 주인이 나가죠? 3시에도 가요. 3시에 나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을 또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데리고 왔어요. 이제 하루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가 이제 지면은 더 이상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일을 못 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모든 포도를 수확을 끝내려고 하는 듯이 작정을 했는지 5시에 또 나갑니다. 5시에 장터로 나가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거기서 하루 종일 그냥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이제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5시면 이제 곧 해가 떨어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켰어요. 5시까지 장터에서 장터를 떠나지 않고 비록 놀고 있지만 그 시간에 거기까지 있는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그 시간에 품꾼을 데리고 간 주인도 대단하죠. 야, 5시에 데려가면 일을 얼마나 시킨다고 그걸 5시에 데려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써가지고 그날 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포도 수확을 다 마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한 사람이로 더 붙여가지고 막판에 그냥 더 사람을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일을 끝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부르시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이 땡 5시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주인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뜻이에요. 이제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6시예요. 오후 6시. 포도원 주인은요, 이제 일을 중단시키고 품꾼들에게 하루 일당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 순서로 품삯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품삯을 줬을까요? 몇 시? 5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줍니다. 놀랍게도요, 5시에 온 사람, 딱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 1당을 주는 겁니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데나리온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딱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주네? 그럼 난 얼마를 주는 거야? 아마 자기는 더 많이 받을 걸로 내심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모두 얼마씩 줬다고 하죠?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제 6시에 온 사람에게 일당을 지급할 시간입니다. 근데 주인이 얼마를 줬죠?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은요, 그날 일한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일한 사람입니다. 12시간을 일한 사람이에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자기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오전 6시부터 일을 시작한 이 사람이 잔뜩 불만이 생겨가지고 주인에게 항의를 했어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과 나같이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어떻게 똑같은 임금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아침부터 나와서 떼약볕에서 포도 수확하느라고 그렇게 고되게 일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해질 무렵에 잠깐 1시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과 내가 똑같은 품삯을 받아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어요. 그때 주인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당신을 데리고 올 때 처음부터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줬다는 거예요. 아니,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정당하지 않다는 거냐? 아니면 자네는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는 그렇게 거슬리느냐?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것은요, 순서가 따로 없어요. 젊을 때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맨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일찍 부름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가 일하지 않는다면 맨 나중에 부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이가 한참 들어서 뒤늦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뒤늦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 할지라도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태우는 사람도 있어요. 오후 5시에 부름받아가지고 남은 1시간, 그 남은 1시간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먼저 된 자와 같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지금 어린이들도 지금 함께 나와서 지금 같이 우리 금양로 기도에 나왔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이른 나이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뒤늦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이가 한참 들어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언제 일을 시작했냐 이겁니다. 그 주인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언제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일찍 부름받았는데도 그냥 장터에서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냥 빈둥거리면서 놀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부름받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남은 한 시간을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일찍 부름받은 사람과 늦게 부름받은 사람과는 시간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오전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이 사람과 해지기 바로 직전에 1시간 나와서 일한 사람과 동일한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6시부터 나온 사람은 불만을 가졌어요. 이해가 되죠? 아니, 나는 12시간 일하고 1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불만을 가질 만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요?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리지만은 정말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을 감사함으로 여겨야 돼요. 야,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구나. 그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리지만은 할 수 있겠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귀한 것입니다. 뒤늦게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나도 이 나이지만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뭐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기력도 이제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왔던 사람이 뒤늦게 온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뭐 할 일 없나? 그렇게 막 찾는 사람에게 지금 늦음하게 지금 뭘 하시려는 겁니까? 나는 어려서부터요 지금까지 평생을 그냥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했는데 그 나이에 지금 뭘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핀잔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찍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된 사람이 뒤늦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핀잔 주고 시기하고 하는 게 이게 정당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느 누구든지예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고 죽는 날만 기다리거나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냥 뺀질거리면서 시간 보내면서 빈둥거리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오늘 우리가 뒤늦게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대해서는 안 돼요. 일찍 시작한 사람들, 정말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입어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될까? 정말 철이 들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오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헌신과 섬김을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뒤늦게 나온 사람이나 어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나 그 헌신을, 믿음의 헌신을 똑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일찍 시작한 사람은 일찍 시작한 사람대로 귀하게 여기세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늦게 시작한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하찮게 여기질 않으세요. 마치 주인이 6시에 나온 사람이나 5시에 나온 사람이나 동일한 품삯을 주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6시에 나온 사람과 5시에 나온 사람, 5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과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여기실까요? 아침 6시부터 나온 사람은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했잖아요. 예?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6시부터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땡볕에서 다 일하는 건 아니죠. 오전까지는 열심히 일하지만은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떼약볕이 뜨거우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그 남은 시간은 설렁설렁 보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12시에도 사람 들어오지, 3시에도 사람 들어오지, 5시에도 사람 들어오지, 난 좀 이렇게 묻어가도 되겠다,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서 시간을 때우면서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마지막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1시간 뭐 잠깐 어떻게 있다 보면 가겠지, 잠깐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다니 이게 완전 이거 수지 맞았는데 하면서 1시간 대충 때우고 가겠습니까? 그날 일당 그냥 챙기기 위해서 그냥 대충 민기적거리다가 일을 끝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시간에 부름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아닐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 늦은 시간에도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 1시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주인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일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일하는 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젊은 시절에 시작을 했지만은 신앙생활을 그냥 설렁설렁 할 수도 있어요. 대충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방황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규모가 큰 교회 다니면은 마치 자기의 신앙의 규모도 커진 것처럼, 큰 사람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충성된 일꾼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찍 시작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대로 뒤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죠? 내가 늦게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정말 1시간 일하더라도 몇 시간을 일한 것만큼이나 열심을 다해서 일할 겁니다. 감사함으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몇 사람 몫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늦게 믿은 사람의 태도죠. 나이가 들어서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늦게 믿은 사람은 젊은 시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보내버렸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얻어서 그 감격과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기가 그냥 헛되이 보낸 날들을 아쉬워하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이제 허송세월하지 않으리라, 지난 날을 허송세월했던 시간을 상쇄라도 하듯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땅한 태도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일찍 시작했든지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동일하게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소망 가운데 일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격, 기쁨,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그겁니다. 내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은 아무리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만을 가질 거예요. 지금 어린 시절에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회에 참석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믿는 엄마 아빠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여기 나와가지고 기도회에 참석하나, 예? 예배 드리는 게 지겨워 죽겠네, 예? 봉사하는 것도 너무 힘드네 뭐 하면서 전혀 감사도 감격도 소망도 없을 겁니다. 희망이 없으면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어릴 때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감격, 감사,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지만은 이 한몫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포도원 주인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사람아, 왜 여기서 놀고 있는가? 라고 부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 쓸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내가 불러놨더니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라고 책망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땡볕에서 마치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클 줄 믿습니다. 더 열심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1시간 일한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시점이 어린 시절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때부터라 할지라도, 또 나이가 들어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